아멘. 오늘 말씀은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기둥이 뭐라고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솔리 피데, 오직 믿음, 그리고 오늘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언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성령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기분, 내 환경,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믿음이 작동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을 듣지 그럼 다 안 듣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말씀이 그 무엇보다 귀하구나 라는 것이, 그것을 갖다가 내 마음에 확실하게 와닿아야 돼요. 마음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그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지. 다 들리지. 안 들리면 교회 안 오죠. 수화하는 교회 가겠죠. 수화하는 그런 교회 가겠죠.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느냐? 귀라는 것은 단순한 신체 부위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그것을 새기고 정말 이 말씀이 맞다라고 아멘으로 그렇게 너희들이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내 자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말씀은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먹으면 죽으리라 했는데 뭐라고 해요? 하와가 뭐라고 하죠?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우습게 받는 거예요. 말씀을 하찮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갖다가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갖다가 적당하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양다리 걸치죠.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받고 새겨 듣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우리 자신을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는 부지런하게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계속 개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성장해야 된다. 계속 열매 맺어야 된다. 이제 가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성령 열매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또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로 언급하는 열매가 뭐죠? 사랑이죠. 그죠? 사랑. 희락, 앞에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그렇게 9가지가 있죠. 그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 교단이죠. 그죠? 맞죠? 장로교 교단이에요. 장로교 교단의 특징은 뭐라고 하냐면 칼빈주의랍니다. 특별히 우리 합동청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라는데, 칼빈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성도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말씀으로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거예요. 흐르지 않는 물은 어떻게 되죠? 썩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사이가 어때요? 사이는 엄청 커져, 그죠? 그런데 받아들이기만 받아들이고 흘러보내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썩어버려요. 염도가 30% 넘으면서 썩어버려요. 생물이 살 수가 없어. 이 사이보다 작은 갈릴리 호수는요, 갈릴리 호수도 엄청 커져, 물론. 그런데 썩지 않아요. 수많은 생미들이 그 안에서 풍부하게 있습니다. 왜 그래요? 받아들이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바다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썩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듣기만 듣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은, 자신을 개혁시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썩어버려요. 예. 바리새인이 되어버려, 한마디로. 이것이 옳네, 저것이 옳네 하면서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남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바리새인이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모습이에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그리고 온 사회가 변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 땅도 썩어버립니다. 네. 변화의 기준은 언제나 항상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한다 할지라도 말씀은 1절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란 거의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의 어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을과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인데요, 제단 위에 제물이 있습니다. 이 제물을 갖다가 관절과 골수와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각을 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태워 드린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서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과 잘못된 행동 모든 것을 다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로 나 자신을 태워드린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제물이 되어진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생각, 마음, 가치관, 행동들 모든 것이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잘못이 드러나요.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는 내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너 잘못을 갖다가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계속 숨기려 들어요. 죄 있는 사람은 계속 숨기려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끄집어내고 빨리 회개해라, 빨리 개혁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생각, 가치관, 우리 안에 마음에 든 것을 전부 다 드러내십니다. 그때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에베소 교회가 어땠냐면은 사랑이 많은 교회, 너희의 사랑이 소문이 났다 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계시록 때 40년이 흘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40년이 흘러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5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사랑이 식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라.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잘못된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순수가 있어요. 처음에 뭐라고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는 생각.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가라. 행위를 바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거룩해져야. 거룩해져야 성도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성도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교회는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뭐가 다 부족해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가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말씀에 순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 집단이지, 계모임이지, 놀러 나가고. 교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말씀 때문에 다른 거예요. 세상과 뚜렷한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거룩하게 개혁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말씀을 잃어버리면요, 질서가 기준이 사라지니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자기 행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되어집니다. 온갖 거짓과 범죄와 술수와 그 가운데 인간의 집단이 되어져 버리니까 미움과 다툼, 온갖 범죄의 형태가 다 일어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합니다. 온갖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갖다 막 빼돌리고 회계 분식하고 그래가지고 막 장부 속이고 이중장부 만들고 뭐 삼중장부 만들고 그런 식으로 자기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기준이 없죠. 영원한 세계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이 끝입니다. 성도들은 그런데 현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형통에 유혹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에는 믿음을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그럼 거룩함이 사라져버리죠. 그러면은 성도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항상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무엇이 달라야 되는가? 가치관이 달라야 됩니다. 세계관이 달라야 됩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성공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보고 쫓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닮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관입니다. 세상을 닮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성도들, 교인들 세상을 너무 쫓아가고 세상이 원하는 것 똑같은 가치관으로 돈이면 다 된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복장이 터집니다. 진짜 하나님은 얼마나 그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하실까. 성도들은 말씀으로 다시 재무장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머리카락 잘린 삼손이 되어져 버리고 들라의 품에 빠져버립니다. 세상 품에서, 들라의 품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요, 눈알이 뽑히고 사단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미 그렇게 된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별로 다르지 않다는 그런 교회가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인 수가 줄어든다고 한국 교회가 침몰한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전히 많아요. 예? 코로나 시대에 많이 빠졌다 하더라도 뭐 그래도 700만 안 되면 600만 굉장히 많은 수입니다. 엄청난 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은 숫자를 가지고 사람들은 판단하거든요. 숫자를 중요하게 여겨요. 숫자가 대표적인 숫자가 뭐 있어요? 돈, 통장에 돈 숫자잖아요. 두 번째는요, 사람의 수. 이것이 능력이 있다. 그것이 파워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숫자가 능력이 아니에요. 숫자가 능력이 아니에요. 군중이 힘이 있는 것 같죠? 많이 모이니까 힘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군중은 사실 힘이 없어요. 군중이 아무리 모여도요, 영향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요, 많게는 장정만 5천 명 이상 모였습니다.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2만 명 이상이 그냥 다 모이는 거예요. 예, 많이 모일 땐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와,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25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를 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간절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오병이어로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떡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오직 제자들만 남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숫자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군중이 아니라 제자입니다. 결국에는 제자들만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들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요, 특징이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았다라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께로 모였느냐? 떡을 먹으려고, 자기한테 이익을 찾기 위해서. 저 메시아가 이제 진짜 메시아면은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못 박아라. 우리를 속였다. 예수라는 청년을 못 박아라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저 사람을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라고 그렇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군중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제자냐 아니면 군중이냐? 라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군중이 다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날 테냐? 라고 하니까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말씀을 쫓아가겠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 대신 예수님, 로고스 대신 예수님만을 쫓아가야 됩니다.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를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특징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기초는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외가 있죠. 그래도 뭐 이게 아니죠 라고 그런 태도는 일절 안 됩니다. 성경은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절대 기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의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 계시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명확합니다. 성경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한 길을 가르쳐줍니다. 그럼 왜 우리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냐?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우리 마음의 욕심 때문에 이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들어도 헷갈려. 왜 헷갈려?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그렇게 따르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정말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느냐?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하면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잘 헷갈린다. 그럼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 타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시는지,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타락한 이스라엘이 이제는 너무 타락하여서 결론적으로 바벨론에게 넘겨줘야 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은요,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면서 성경을 읽고자 하면은 글자를 뗄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제가 경험한 보라는 제 어머니예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도 못 나왔어요. 그 당시에 여자는 배우면 안 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학교를 다니냐고, 논일을 하고 밭일을 하고 맞아 그렇게 하야지 무슨 학교를 다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서 글자를 떼기 시작했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성경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성경은 날카로운 금과 같아서 영과 혼과 간질과 골수 모든 것을 찔러 쪼갭니다. 다 모든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럴 때에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러한 존재입니다.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부드럽게 감싸 주시고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대학교 교수라도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이성으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손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가 되어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학 교수라 하더라도, 박사라 하더라도 성경을 펼치자마자 첫 번째 구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딱딱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닫아버립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 당연하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러면 뭐 지 마음대로 지실로 생겼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배운 사람을 할지라도 진화론, 희한하게 진화론 같은 것을 믿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에? 원숭이가 사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면 그 중간에 계중이 있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치들은. 그럼 사람하고 원숭이의 무슨 중간에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맞아요, 안 그래요? 맞죠? 그런데 희한하게 진화론이라고 하면서 택도 없는 걸 갖다 믿고 있어요.
믿음을 보면요, 세상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되어 있는 게 훤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그것을 일치를 알지 못한다. 즉 성경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성경 성도에게만 주어진 책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것을 갖다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하게 받아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믿으시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는. 헛소리를 한다니까, 헛소리를 해. 진화론을 믿는다니까요. 중세기까지 평신도라는 성경을 읽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로만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만 읽을 수 있어요. 네. 평신도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말씀에 무시한 거예요. 말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알는데 뭐 말씀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그냥 교황이 전해주는 대로, 사제들이 전해주는 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교황의 말이요, 말씀이 그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은 지금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황 무엇을 뜻이냐면, 교황이 1절 5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은 다 맞다는 거예요. 예?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황이 지금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가톨릭은 큰 집, 개신교는 작은 집,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참 제가 단어를 좀 잘못 쓴 게 하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 하면 가톨릭도 포함되거든요. 우리는 기독교인 아니라 개신교인이에요. 개신교인. 예. 우리는 예수님만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교황 무엇이라고 말하니까는 교황이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교황의 말은 절대적으로 맞다. 그러니까 말씀을 함부로 왜곡하여서 중세 때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재산을 갈취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면죄부. 면죄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 당신의 부모가 죄가 있어가지고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뭐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연옥에 가 있다. 연옥. 그게 바로 연옥설입니다. 가톨릭의 연옥설. 예? 연옥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죠. 연옥이 어디 있어요? 천국과 지옥뿐이지.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뿐입니다. 연옥이라는 사상을 갖다 발명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부모가 지금 연옥에 있으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너희 전 재산의 10분의 1을 갖다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돈이 땡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 부모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하면 분별을 못하죠. 교황이 하는 말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속습니다. 귀신의 영은 속이는 거예요. 말씀을 부정하고 속이는 거예요. 이 갈취를 당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루터가 분개했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성도들에게, 평신도에게 성경을 줘야 되겠다. 말씀을 줘야 되겠다. 말씀을 주는 방법이 뭐예요? 당시 자기의 모국어인 루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해야 되겠다. 목숨을 걸고 번역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어요. 한글로 된 성경을 읽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읽히도록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번역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예?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뭐 성경 뭐 3-4만 하면 뭐 주고 산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은 3-4만 주면 사죠. 그러나 이 성경이 오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희생이 따랐는지, 대가가 따랐는지, 피 흘림이 따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또 선교사들이 와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루터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독일어로 번역하니까는 때마침 과학기술이 발달했는데
예. 그때 과학기술이 어떤 기술이 발명되어졌느냐? 바로 인쇄술입니다. 그렇게 번역되고 나니까 인쇄술로 쫙쫙 밀어버렸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일일이 붓으로 다 썼어요. 펜으로 다 썼어요. 예? 그 성경을 갖다 하나 펜으로 적으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그런데 인쇄술이 그때 딱 발명되어졌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루트가 딱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통해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니까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인쇄술을 만들게 하시고 이제는 뭐 쫙쫙 밀어버리죠. 그냥 쫙쫙 밀어버리니까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쉽게 평신도들에게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예? 뭐가 아깝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라. 성경을 읽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죠? 성경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평일에 석장, 주일에는 5장 매체인 성경을 따라 읽든지 안 읽든지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씩 하루에 석장, 주일에는 5장 그렇게 읽든지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요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어떻게 자라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써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 안에서 역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사랑의 대화를 속삭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더욱더 친근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주님께서 더욱더 우리와 가까워지고 성령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직 말씀을 따라 순종하겠노라고 순종으로 사랑을 고백하겠노라고 다짐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